자, 우리 한번 오늘은 낮 시간에 특별히 이 낮 시간이 어렵잖아요. 낮 시간에 나오시기. 근데 나오셨으니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것만 잘 아셔도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참 복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내가 누구고 하나님이 누구시고 내 이웃이 누구인지만 잘 알아도 여러분들 참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잘 하실 수 있어요. 근데 내가 누군지 모르면 힘들어집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랑을 알아먹으라고 허락하신 것이 가정입니다. 가정을 주신 이유는 그냥 부부가 만나서 서로 행복하게 잘 살라고 주신 게 아니고요.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라고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가 만나면 왜 남편이라고 붙여가지고 남의 편이라고 자꾸 그러는데 남의 편 아니고요. 이제 남편과 아내가 만나면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 대신 성도의 교회의 관계를 알아먹으라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남편이 아내에게 섭섭하게 하면 기쁘시죠? 아내 되시는 분들. 생일도 안 챙겨주고 결혼기념일도 모르고 뭐를 좋아하는지 전혀 관심도 없고 식당 가면 다 남자가 좋아하는 것만 시키면 너무 행복하시죠? 그럴 때 남편에게 막 이렇게 하지 마시고 내가 예수님을 섭섭하게 하는 일이 뭐가 있을까? 이걸 생각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별로 생각하고 싶지 않으세요? 생각하시는 거예요. 남편도 똑같고 내가 이렇게 했을 때 아내가 저렇게 했을 때 내가 참 기분이 안 좋다.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싫어하실까? 이거를 느끼라고. 생활 속에서. 그리고 이렇게 앞에서 부모가 되잖아요. 부모가. 그러면 자식이 있잖아요. 자녀가. 그러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서 하나님과 성도와의 관계를 알아먹으라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부모님에게 잘하죠. 매일 전화드리고 명절 때 되면 선물 보내는 것이 아니라 본인들이 선물이 돼서 오고 항상 부모님 생신을 챙기고 무슨 일 있으면 찾아오고 그러죠. 그런데 안 그런단 말이에요. 그럴 때 내가 하나님과 관계에서 나는 어떻게 하고 있나를 알아먹으라고. 그래서 이런 가정을 주시는 거예요. 자, 이제 되셨죠? 그러니까 남편이 속상하게 하면 그런가 보다. 그렇게 하셔야지. 그러니까 아침부터 남편이 이렇게 시비를 건다. 그럼 어떻게 생각하셔야 돼요? 정상이다. 이렇게 생각. 아내가 영 시원찮게 해준다. 그러면 정상이다. 약을 좀 먹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죠. 구약과 신약을. 근데 오늘따라 아주 잘해준다. 남편이 오늘따라 왠지 잘해준다 그러면 비정상이다. 그렇게 생각하셔야지 편합니다. 그러면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는 어떤가를 점검하시는 거예요. 자, 정체성을 아셔야 돼요. 남편은 남편답게, 아내는 아내답게. 맞죠? 자녀는 자녀답게, 부모는 부모답게. 맞죠? 주인은 주인답게, 종은 종답게.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그런 구절이 있어요. 믿는 자는, 만약에 주인이 믿는 자면 더 잘해라,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들 교회 다니시는 이제 예를 들어서 기업을 하시는 장로님들이 제일 두기 힘든 직원이 같은 교회 청년이래요. 교회에서 하고 직장에서 하고 이 모습이 같아야 되는데 이게 또 좀 다르잖아요. 아무래도 일할 때는. 그러니까 또 이 청년이 교회에서 우리 장로님이 인자하시니까 직장에서도 늦어도 괜찮겠지, 일 못해도 괜찮겠지, 이런 복잡해진단 말이죠. 서로가 내 본분을 알아야 된단 말이죠. 본분을. 맞죠? 그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은 누군가를 아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누군가. 첫 번째, 그리스도인은 돌아온 사람들. 그리스도인은 돌아온 사람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합니다. 기독교는 저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 세상에 왔다가 이렇게 돌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돌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시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게 뭐예요? 야곱, 이스라엘, 그리스도인, 야곱, 이스라엘, 그리스도인, 그리고 우리들. 자, 이렇게 중간중간에 빠지신 분들은 또 이제 저도 기억 못해요. 언제 했는지, 아침에 했는지, 낮에 했는지. 그러니까 잘 따라오세요. 야곱, 이스라엘, 그리스도인, 우리들. 그래서 야곱이 어떻게 살았어요? 야곱이 이제 저녁에 볼 거예요. 오늘 저녁에 꼭 나오셔야 돼요. 오늘 저녁에는. 그러니까 야곱이 어떻게 살았어요? 이 세상에 복을 받고 싶어서 아버지를 계속 속이고 마침내 복을 받았어요. 아버지의 축복 기도를 받았어요. 근데 아버지가 아무리 축복 기도를 해준들 복은 누가 줘요? 하나님이 주시잖아요. 하나님이 그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돌리시죠. 그래서 형을 피해서 저기로 도망간단 말이에요. 갔다가 돌아오는 이야기. 야곱이 갔다가 돌아오는 이야기. 그럼 야곱이 그랬고 이스라엘이 어땠어요?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서 애굽으로 보내셨다가 불러내시는 이야기. 맛보고 오라는 거예요. 아, 세상을 갔더니 여기가 아니구나를 알고 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리스도인 우리들 누가복음 15장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누가복음 15장에는 비유가 하나 나오죠. 네, 누가복음 15장에는 우리가 보기에는 비유가 3개인데 사실은 이거는 하나예요. 하나를 3개로, 3방향으로 다른 모습으로 이렇게 있어요. 첫 번째 비유가 무슨 비유예요? 양인데 잃은 양이에요. 잃은 양. 두 번째는 잃은 동전인데 드라크마죠. 잃은 드라크마. 세 번째는 탕자의 비유가 아니라 둘째 아들의 비유도 아니고 정확하게 말하면 잃은 아들이에요. 자, 그럼 보세요. 누가복음의 꽃이라고 하는 누가복음 15장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성경을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성경을 누가복음 15장만 보시면 이게 무슨 내용인지 알 수 없어요. 누가복음을 보셔야 돼요. 그리고 누가복음만 보시면 성경을 알 수가 없어요. 신약 성경을 보셔야 돼요. 근데 신약 성경만 보셔서도 알 수가 없어요. 성경 전체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전체에서 하나를 봐야 아, 이게 이런 내용이구나. 기억하시죠? 아빠가 돌아와서 피자 사줄게. 열심히 잘하고 있으면 그런 내용처럼 우리가 전체를 알아야 이 내용을 알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잃은 양은 뭐예요? 잃은 양. 그건 원래 울타리 안에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있었는데 이 양이 길을 잃어서 어딘가에 가 있는데 양의 힘으로는 돌아올 수 있다 없다? 없다요. 잃은 양. 그래서 양이에요. 사자가 아니라. 잃은 사자 이러면 혼자 돌아올 힘이 있어 보이죠. 느낌이. 근데 양은 이 몸체 구조가 바닥만 볼 수 있어요. 바닥만. 앞을 못 본단 말이에요. 앞을. 그렇기 때문에 양은 목자의 소리를 듣고 움직이는 거예요. 혼자서는 할 수가 없고 이렇게 같이 있어야 돼요. 같이 움직여야 서로 보호가 되고 만약에 양이 이렇게 뒤집어지잖아요. 그럼 혼자 다시 뒤집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양을 등장시키는 거예요. 자기 혼자는 할 수 없다.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잃은 양을 목자가 가서 데리고 오죠. 맞죠? 우리가 야곱이 그렇고 이스라엘이 그렇고 우리가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이 세상에서 한번 힘을 키우고 이 세상에서 주인이 되려고 했던 때가 있었는데 인생을 살다 보니 세상이 원한 건 내가 아니었어요.
세상이 여러분들을 원하던가요? 세상은 여러분들의 젊음, 여러분들의 물질, 여러분들의 재능, 여러분들의 힘을 원했지, 그거 빠지면 세상은 모르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여기가 아니구나 하고 하나님 품으로 다시 돌아온 양, 이해되시죠? 맞아요. 그리고 잃은 드라크마, 동전이 혼자 찾아올 수 없잖아요. 주인이 다 청소해서 찾아내죠. 자, 그런 것처럼. 그리고 잃은 아들. 자, 아들 이야기 조금 하고 가겠습니다. 아들이, 그 집 안에 아들이 몇 명 있었어요? 자, 2명 있었어요. 쉽게 큰 아들, 작은 아들. 자, 2 아들이 있었는데 누가 아버지와 함께 있어서 행복했을까요? 네, 큰 아들이 행복했을 것 같은데 사실은 둘 다 행복하지 않았어요. 작은 아들은 밖에 나가면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아버지의 재산을, 근데 그게 유산이거든요. 유산. 아버지가 지금 살아계시는데 유산을 달라, 이 말의 뜻은 맞아요. 빨리 죽으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우리가 너무 이제 성경을 그냥 이렇게 봐서 그러는데 반복해서 이렇게 보시다 보면 이 말의 뜻이 이렇게 쉬운 게 아니구나, 중요한 거구나. 이 아들이, 우리 한번 볼게요. 누가복음 15장 12절, 15장 12절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돌아올 분깃을 달라, 유산을 달라는 거죠. 그럼 이건 큰일 날 소리인 거예요. 큰일 날 소리. 만약에 이거를 마을에서 안다, 그러면 이 불효 자식은 마을에 엄청난 수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돌 맞아 죽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뭐 안 된다라고도 할 수 있고, 뭐 싸울 수도 있고, 뭐 때릴 수도 있고, 그런데 아버지가 그냥 나눠줘요. 여러분들 여기서 주의하셔야 돼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죽으시고 그 결과를, 죄를 대속하신 결과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아멘 하고 받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맞죠? 구원의 확신이에요. 어떤 우리의 선행의 공로가 더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이후부터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때는 이 가나안이 2가지 구조라 그랬죠. 하나는 우리가 갈 영원한 천국, 거기는 더 이상 죄도 없고 더 이상 어려움도 없고 아픔도 없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땅에서 맛보다 가는 거예요. 맛을 보다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부부의 관계,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말했죠. 여러분들 잠언 같은 데 읽으면 무슨 말이 있어요? 여간 채소를 먹으면서도 서로 화목하는 것이 뷔페집에서 매일 살면서 싸우는 것보다 낫다, 이런 말이 있죠. 관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관계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부터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가지면서 이 평화를 누릴 때, 그런데도 우리가 가끔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럴 때마다 이 평화를 계속 누리고 싶다, 변함없이 누리고 싶다, 끊이지 않고 누리고 싶다, 그런 마음으로 천국을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목적은 이 땅에서의 성공이 아니라니까요. 이 땅에서의 행복이 아니에요. 이 땅이 너무 좋아서 안 가고 싶다, 그게 아니라니까요. 생명을 더 연장해가지고 100살, 200살 사는 게 목표가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게 목표인 거예요. 자, 그래서 근데 작은 아들이 이렇게 달라 그러니까 아버지가 허용해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이렇게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딴 데 눈 돌리면서 막 여러분들이 떼쓸 때 있죠.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아닌지도 모르고 그건 관심 없고 그냥 내가 원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게 결혼이든 사업이든 뭐든 내가 원하는 일 막 떼쓰면, 하나님 편에서는 이거 가지면 뻔히 하나님을
덜 집중할 거를 아시는데도 불구하고 막 뗐으면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아신단 말이에요. 이거 가지면 오히려 하나님을 등질 걸 아시고 더 센 고생할 걸 아세요. 근데 그럼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주세요. 나오미가 그 가나안 땅에 기근 들었을 때 엘리멜렉이 내려가자 잠시 살자 할 때 하나님 우리 같으면 다리 몽둥이를 확 풀어줘요. 그냥 거기에 앉혀놓으면 되는데 보내세요. 그냥 가서 한번 하나님 땅에 있는 것과 하나님을 밖에 있는 것에 차이를 알라고 하시는 거예요. 차이를 알아먹어야 돌아와서 기쁘니까. 그래서 둘째 아들이 나간단 말이에요. 나가서 어떻게 됐어요? 첫 번째, 물질이 있을 때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많았죠. 그래서 자기가 잘했는지 알았어요. 내가 잘했다. 근데 그 물질이 떨어져 버리니까 친구들이 아무도 없어요. 세 번째, 직업을 찾으려고 하니 직업도 없어요. 네 번째, 찾은 직업이 유대인들이 상종도 안 하는 돼지 치는 일이에요. 다섯 번째, 먹을 것을 찾으려고 하니 먹을 것도 없어요. 그래서 애써 찾은 먹을 것이 돼지 먹는 음식이에요. 돼지 먹는 음식. 주염 열매. 그런데 나중에는 그것도 없어요. 여러분들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아, 이렇게 살면 개고생하는구나. 이렇게 살면 나중에 질질 끌려서 병원 가겠구나. 이거를 알아먹고 빨리 항복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으셔야 된다니까요. 나중에 핑계할 수가 없다니까요. 아무도 나에게 그렇게 말 안 했어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안 읽었잖아요. 이 성회 기간에 여러분들이 한 가지 결심을 하셔야 돼요. 하나만 하셔도 잘 되는데 TV 안 본다. 아예 버려버린다. 한 분 아멘 하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실 줄 믿습니다. TV는 아예 버려버린다. 두 분 더 하셨어요. 이럴 때 다 아멘하고 그냥 바로 낮 집회 끝나면 그냥 확. 여러분들 신앙은요 결단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세요. 여러분들 만약에 아내가 남편이 맨날 지갑 속에다가 딴 사람 사진을 이렇게 가지고 있으면서 맨날 보고 그러면 너무 기분이 좋으시죠? 전 교회 안 빠졌는데요. 여러분들 교회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24시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무엇을 품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아시니까. 그래서 작은 아들이 이렇게 개고생을 하니까 집 나가서 그 마침내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 주신 거죠. 다 자기 힘으로 돌아올 수 없는 존재니까 작은 아들도 힘으로 못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방을 계속 막으시니까 마침내 아버지와 함께 있는 품꾼이 집을 나온 아들보다 낫구나를 아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알고 돌아와서 뭐라고 고백해요? 하늘의 하나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이제 진짜 아들이 돼요. 다 자기 거 다 잃어버렸지만 진짜 아들이 됩니다. 성경은 이거를 뭐라 그런다고요? 복이다 이런다. 집 나가서 사업 성공해가지고 아버지 제가 집 두 채가 되고 사업이 두 개가 됐어요. 그거 자랑하는 게 복이 아니라니까요. 아버지를 떠난 것은 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경을 잘 읽으셔야 돼요. 우리 모두는 돌아온 사람들이에요. 근데 돌아와서도 투덜거리면 이제 답이 없고요. 답이 없고. 자, 큰아들은 어떤 아들이에요? 안 나갔어요? 안 나갔는데 집에 있으면서 투덜거려요. 아니 생각해보세요. 아버지가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아들 떠나고 맨날 그 마을 입구에 서 있어요. 밥을 먹어도 즐겁지 않고 맨날 마을 입구에 서 있으면 큰아들이 그걸 봐요 안 봐요? 두 눈이 있으면 보죠. 그럼 아버지의 마음이 지금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아버지를 위해서 사는 아들이라면 작은 아들을 데리고 와야 되겠죠. 근데 아버지는 떠나지 않았지만 누구를 위해서 살고 있어요? 왜냐면 반쪽은 이미 재산의 반쪽은 나갔으니까 나머지 누구 거예요? 그거 지켜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 동생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한테 불평하죠. 저는 쉬는 날이 하루도 없었는데요. 누구를 위해서 안 쉬었는데요? 자기를 위해서.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잘 하셔야 돼요. 목사님 저는 예배를 한 번도 빠진 적 없습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정말 그게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우리가 자랑할 수 있다 없다? 없다예요. 없다. 자랑할 수 없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그런 거지. 하나님, 목사님 저는 11조를 한 번도, 목사님 전 봉사를 한 번도, 새벽 예배를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습니다. 은혜죠, 은혜. 맞죠? 우리를 아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그래서 이렇게 돌아온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돌아온 사람. 그러면 돌아온 아들이 그때부터 자기 목소리를 내겠어요, 안 내겠어요? 찌그러져 있는 거죠, 찌그러져. 그냥 조용히 사는 거죠. 왜? 자기가 한 짓이 있으니까. 이거를 성경은 죽었다, 이렇게 말해요. 죽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우리가 죽는 거예요, 우리가 죽는 거예요. 여리고성을 돌 때는 이따가 볼 텐데, 시간 되면 이렇게 6일 동안 돌게 돼 있어요. 6일 동안 돌 때 말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7일째는 외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맞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은요, 점점 우리가 죽어져서 우리의 말은 없고, 언제 말해야 돼요? 성경 읽을 때랑 기도할 때. 성경 읽을 때랑 기도할 때는 최선을 다해서 하세요. 그리고 나머지 시간에는 그냥 전 없습니다, 이러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 자 생각해 보세요. 신앙생활을 할 때, 아니 부부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부부를 허락하신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아는 거예요. 부부 사이가 이럴 수 있어요. 1번, 처음에 너무 좋았다. 갈수록 안 좋다. 2번, 처음에 안 좋았다. 갈수록 좋다. 3번, 처음에 안 좋았다. 갈수록 안 좋다. 4번, 처음부터 좋았고 계속 좋다. 이럴 수 있죠. 여러분들 몇 번이세요? 근데 최소한 4번 아니더라도 2번 되셔야 돼요. 2번. 갈수록 좋은. 우리의 신앙생활도 처음에는 우리가 막 엎치락 뒤치락 할 수 있어도 갈수록 하나님을 알아가고, 아, 이것이 신앙생활이구나. 이것이 신앙생활이구나. 나는 점점 없어지고 하나님만 드러나고,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내 기쁨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왕의 기쁨을 위해서 살고, 점점 좋아지는 쪽으로 가셔야 돼요. 아멘이시죠? 근데 참 희한하게 우리가 점점 안 좋아지는 쪽으로 갈 수 있어요. 이렇게 점점 안 좋아지는 쪽으로. 여러분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점검을 해야 돼요. 이번에도 나와서 이제 건강검진을 했는데 3년 만에 다시. 왜 검진을 할까요? 점검을 해야지. 내가 나를 모르니까. 나는 건강해. 그리고서 병원 갔더니 암 3기. 이런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잖아요. 내가 건강하다고 생각해서 건강한 게 아니고, 내가 진료실에 진료대에 나를 맡겨봐야, 피검사를 하고 장 내시경을 검사를 하고 위내시경을 해봐야 아는 거 아니에요. 맞죠? 그 카메라 들고 그게 들어가가지고 다 사진 찍어가지고 다 보여주잖아요. 지금 용종이 있습니다. 뭐 이게 큽니다. 뭐 암 1기입니다. 2기입니다. 보여주죠. 의사 선생님이 판단하는 거지 내가 판단하는 게 아니죠. 맞습니다. 영적인 건 역시도 여러분들이 말씀 앞에 서는 거예요. 매일 말씀 앞에 서서 내가 지금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 없다 진찰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나는 괜찮아. 나는 괜찮은 줄 알아요. 그런데 아닐 수 있어요. 정말로. 여러분들 날마다 나를 알아야 되는데, 첫 번째, 나는 누구라고요? 돌아온 사람. 두 번째, 두 번째는 우리는 영락 없는 하나님의 자녀다. 자, 갈라디아서 4장 5절, 6절, 7절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5, 6, 7절. 자, 5절. 우리 한번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6절 시작.
7절 시작. 아멘. 목사님 전 딸인데요. 이러지 마세요. 그러니까 아들은 이제 자녀를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녀의 명분을 주시고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셨대요. 우리 아주 가까우면 이제 아빠가 되는 거죠. 아빠가. 여러분들 모두 하나님의 자녀이세요? 자녀이세요? 점심 드시고 싶으세요? 늦게 끝날 수 있어요. 자녀이세요? 마스크를 쓰셔서도 제가 다 봅니다. 대답하셔야 돼요. 자녀이세요? 만약에 여러분들 안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접붙여진 자녀, 맞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접붙여진 자녀다라는 확신만 있으셔도 우리의 신앙생활은 참 기쁨이야. 근데 여러분들 접붙인다라는 표현을 쓸 때 이렇게 나무가 있는데 나무 가지를 접붙이는데 사실 저는 이 과수원 일을 모릅니다. 그냥 이론적으로 이 접붙일 때 만약에 배나무에다가 사과 가지를 접붙인다. 그러면 가능할까요? 안 할까요? 네, 안 돼요. 그냥 가능하다고 해주세요. 가능하다고. 그래서 사과 가지를 이제 떼와서 이렇게 접붙여서 이 가지에는 지금 아직 사과가 있어요. 사과가 있어요. 그래서 딱 붙여놓으면 배나무에 붙은 사과 가지죠. 그러면 이게 붙이자마자 배로 변할까요? 아니면 여전히 사과를 달고 있을까요? 사과를 달고 있겠죠.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은 딱 주었어요. 어제도 말씀드렸죠. 낮이었는지 저녁이었는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백성들을 삼으실 때 시험을 보고 뽑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상담을 해보고 서로 합의하에 뽑지 않고 먼저 하나님이 결정하셔서 우리를 그냥 이름을 줘버리세요. 너는 내 자녀다, 내 백성이다, 이름을 줘버리세요. 그리고 그때부터 그 이름에 맞는 자녀를 만들어 가세요. 아멘이시죠? 가지를 그냥 붙여버렸어요. 여전히 사과 달고 있는데 자기도 헷갈려. 사과를 달고 있으니까 사과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다가 시절을 지나면 이 달고 있던 사과 끊어지고 시절을 지나면 이제 배나무 줄기의 영양분을 받아서 또 시간이 지나면 마침내 배라는 것이 씨앗이 나와서 열리겠죠.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이 가지가 느끼는 변화, 때로는 고통, 그런 것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시간이 걸립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 역시도 우리가 잘 생각하셔야 돼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마태복음 28장 20절 네, 마태복음 28장 20절 신약성경 첫 번째 책인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이런 구절 읽으시면 마음이 어떠세요? 좋으세요? 좋으세요? 예수님이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좋으세요? 네, 아멘 하시긴 하셨는데 사실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 구절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아이들에게 엄마가 3살, 4살, 5살 때 엄마가 너랑 함께 있을게, 영원히 함께 있을게 그러면 아멘 이러죠. 7, 8, 9살, 10살 엄마가 너랑 함께 있을게 아멘 안 해요. 20살, 30살, 40살 엄마가 나중에 할머니가 돼서도 엄마가 너랑 함께 있을게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들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너는 내 백성 하실 때는 나는 거룩한 하나님이고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 이거를 걸고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돼.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곁길로 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졸졸졸졸 따라다니시면서 간섭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부모가 자녀들을 계속 졸졸졸졸 따라다니면서 간섭하니까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죠.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면 방관이에요. 방관. 상관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라면 끝까지 가셔서 마침내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고야 말아요. 좋은 말로 하면 안 되니까 저희가 이제 학교 사역을 하잖아요. 학교가 남학교요, 이렇게 두 곳이 있는데 입학생을 받으면 이렇게 서류를 줘요. 정관 그래가지고 우리 학교는 학교 등교 시간이 몇 시다. 학교 시간이 몇 시다. 유니폼을 입어야 된다. 교과서는 어떤 걸 써야 된다. 교실에서 문제를 일으키면 1, 2, 3, 4번 벌을 준다. 이게 있어요. 있겠죠. 그러면 이제 제대로 박힌 학생이라면 이런 걸 딱 주면 잘 읽어봐야죠. 아, 등교 시간이 7시구나. 10분 늦으면 안 들여보내주는구나. 이거 잘 읽어봐야죠, 부모랑. 이거 하나도 안 읽어보고 그냥 자기 생각대로 아, 내가 이전 학교에서는 등교 시간이 8시였어. 이러고 8시에 오면 어떻게 돼요? 맞아요. 정말.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냥 학교에 규칙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학교에 규칙이. 그 규칙을 알아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신앙인이 된다. 자녀가 된다. 그럼 그 아버지가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자녀라는 생각을 여러분들이 잘 가지셔야 돼요. 자녀이니까 마음대로 해도 된다. 이게 아니라 그거는 2살, 3살, 4살, 오케이 5살 때까지. 그럼 나중엔 철이라는 게 들어야 돼요. 철이 들어서 아, 엄마가 뭐를 원하시지? 아빠가 뭘 원하시는지 이걸 알아먹어야 자녀다운 자녀가 되죠. 70이 되는데도 여전히 애교를 부리면 너무 좋으시죠? 막 그냥. 여러분 그게 아니라니까요. 여전히 신앙생활 10년 하고 20년 하고 30년을 했는데 여전히 내 마음대로 살아. 말씀 없이. 큰일 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말씀 생활이라니까요. 신앙생활은 말씀 생활입니다. 목사님 제 교회에 한 번도 안 빠졌어요. 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여러분들이 더욱더 말씀으로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아는 거예요. 그게 자녀인 거예요. 자녀. 이제 2살, 3살, 4살, 5살은 벗어셔야죠. 이제 우리 엄마 아빠가 얼마나 피곤한지 알아먹는 좀 철든 자녀가 되셔야죠. 물론 하나님은 피곤하지 않으시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의 독생자를 죽이시기까지 사랑하셨다면 이제 우리가 그 사랑을 알아먹어야죠. 하나님이 뭘 원하실까요? 선물 한번 빡세게 드려볼까요? 헌금을 한번 분에 넘치게 한번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성경에 뭐라고 써있어요? 하나님이 뭘 좋아하신대요? 우리 찾기 아주 어려운데 미가서 한번 보세요. 미가서를 저보다 빨리 찾으시면 여러분들은 이제 졸업하셔도 돼요. 미가서 6장 6절입니다. 제가 가진 게 세 번역이라 페이지를 그 몇 페이지예요? 개역개정이? 1275? 95, 1295쪽. 네, 1290, 그쪽이요. 미가서 6장 6절. 자, 그냥 앉아서 말씀만 들으려고 왔는데 계속 찾으라고 해. 그러지 마시고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성경과 제 성경에 똑같은 말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마침내 나도 내 성경 가지고 하나님을 알고 싶다. 내 말씀으로 하나님을 알고 싶다. 이걸 찾으셔야 돼요. 미가서 6장 6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7절) 시작. 아멘. 자, 절 보세요. 지금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뭐를 좋아하실까? 천천의 순양과 만만의 기름. 내가 번제를 빡세게 엄청나게 드려볼까? 심지어
내 마다들을, 내 생명과 같은 마다들을 번제로 드려볼까? 왜냐하면 이방 종교에서는 그랬단 말이에요. 그들이 알지도 못하는 신을 만족시켜 주기 위해서 자기 자식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고 번제로 드렸어요. 그게 지극정성이잖아요. 지극정성. 그러면 그 신이 마음이 조금 감동돼가지고 내 소원을 들어준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이미 우리를 창세 전에 택하시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분에게는 여러분들이 지극정성을 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서 이런 계획을 세우는데 이렇게 바꾸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이미 가장 좋은 것으로 여러분들을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아멘이시죠? 그 하나님이 뭘 원하실까요? 정말 여러분들 옛날 막 부흥회 할 때처럼 엄청난 헌금을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뭐를 좋아하세요? 근데 성경에는 수천의 그 제물을 드려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심지어 마다들을 드린다고 기뻐하실까? 하잖아요. 그럼 뭘 기뻐하세요? 8절 시작. 아멘.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부모들이 자식에게 바라는 게 뭐예요? 그냥 저 멀리서 찾아오지도 않고 온라인으로 송금해주면 좋으세요? 함께 있는 것, 함께 있어주는 것 아닌가요? 물론 이제 부모님, 어떤 부모님들은 그냥 온라인으로 하자 그러시는 분도 있겠지만 우리가 가정을 통해서 알잖아요. 뭐를 알아요? 함께 하는 것. 하나님은요, 여러분들과 더 많은 시간을 함께 하고 싶어 하세요. 아멘이죠. 내 자녀와 내가 생명을 바꾼 자녀와 더 많은 시간 함께 하기로 원하세요. 주일 예배만이 아니라 새벽 예배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 하나님을 품고 있기를 원하세요. 아멘이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고 하나님의 생각대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세요. 그러니 말씀을 읽으시라고요. 틈나는 대로 말씀을 보세요. 제가 어제 저녁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한국에 와서 이렇게 어르신들이랑 식사를 하거나 그러면 꼭 식사 후에 주머니에서 이렇게 막 꺼내세요. 뭘 꺼내실까요? 사탕, 요지 나오시는데 약봉다리를 그렇게 꺼내세요. 여기저기에서 이 약, 저 약 한 4-5 종류는 드시는 것 같아요. 혈압약, 당뇨약, 또 약들을 먹으면 위가 안 좋아지니까 위약 막 이렇게 꺼내세요. 그리고 이제 하나씩 식사 후에 드세요. 그럼 제가 뭐라고 생각할까요? 장로님은 어르신은 참 건강하시구나 이렇게 생각할까요? 약을 많이 드시면? 약을 많이 드신다는 건 환자죠. 맞죠? 그럼 약을 많이 먹는 사람이 저는 약을 이만큼 먹어요 라고 자랑할까요? 아니죠. 자, 그러면 이제 약을 많이 먹는 사람이 건강하지 않고 약을 안 먹는 사람이 건강하죠. 네, 맞죠? 그러면 여러분들과 제가 누가 더 건강한지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자, 이제 영적으로 이제 성경 한 장을 한 알로 치는 거예요. 약 한 알. 구약 신약이니까 여러분들은 하루에 몇 알 드세요? 성경 한 장이 한 알. 10알 드세요? 몇 알 드세요? 제가 보니까 많이 안 드시고 사시는 것 같아요. 얼마나 영적으로 강하면 저는 영적으로 너무 형편없어서 한 40알을 먹거든요. 그거 안 먹으면 못 사니까. 근데 여러분들 안 드셔도 사시죠. 얼마나 강하시면 안 드시고 사세요. 그러니까 제가 하루에 40알 먹는 걸 자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제가 환자라는 걸 안다는 거예요. 당뇨인 사람은 내가 이 약 먹지 않으면 증상이 나오잖아요. 증상이. 막 쓰러지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 먹는 거예요. 저도 제가 약을 안 먹으면 하루를 제가 왕이 돼서 산다니까요. 제 마음대로 살아요. 제가 막 지시하고 판단하고 싸우고 안 싸울 것 같죠. 막 마음대로 살아요. 그럼 약을 먹으면 진정을 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제가 왕이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안 드시고도 잘 사시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아시고 우리가 알고 다 알죠. 자, 우리 잘 사셔야 돼요.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라는 거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계속 쫓아다니십니다. 여러분들이 죄 짓는 자리에도 하나님은 계세요. 근데 막지 않으세요. 그 일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세요. 그래서 둘째 아들을 일부러 보내시는 거예요. 근데 보내시지만 아버지 집을 떠났지만 아버지는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버지 안에 있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우리의 정체성. 세 번째는 종입니다. 종. 이 두 면을 같이 가지고 계셔야 돼요. 종과 자녀를. 자,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말할 때 종은 어떤 사람이에요? 종이다. 내가 종이다. 그러면 기쁘세요? 안 기쁘세요? 안 기쁘죠. 종은 안 기쁘죠. 자유가 없잖아요. 종은 자유가 없는데, 자, 출애굽기를 가서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1장. (21장) 2절. 자, 21장 2절 우리 읽습니다. 시작. 아멘. 히브리인 종을 사게 되면 종이 6년 동안은 종이에요. 근데 7년째는 자유가 있어요. 그럼 그 종이 선택할 수 있어요. 근데 그 6년 안에 결혼을 해서 처와 자녀가 있으면 그 종이 만약에 생각하기를 내가 나가서 몸은 자유하지만 혼자 생활을 하는 게 더 어려울 것 같다. 그랬을 때 주인에게 가서 제가 그냥 남은 생에 평생 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원하는 거예요. 자원. 그러면 주인이 데리고 가서 의식을 치르는데 6절 시작. 아멘. 귀걸이의 유래라고, 이때부터 귀를 뚫은 건 아니고, 자, 그 종을 데리고 이제 벽으로 갑니다. 그래가지고 귀를 뚫는데, 이게 이제 한글 성경에는 귀가 귀고 귀가 귀인데 이게 단수예요. 단수. 그래서 귀를 뚫는데 한쪽만 뚫는 거예요. 한쪽만. 그래서 이 종은 이제 어떻게 선언하는 거냐면, 내가 6년간 어쩔 수 없이 팔려온 종일 때는 주인의 말도 듣고 다른 쪽 말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판단하다가 마침내 당신이 저에게 제일 좋은 주인입니다. 이렇게 결정을 하면 한쪽 귀만을 뚫고 이제 한쪽 말만 듣겠다는 거예요. 세상의 말은 안 듣겠다는 거예요. 그게 그 자원하는 종의 선언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종은 종인데 억지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억지 종이. 또 주일날 교회 가야 돼. 이런 종 아니고 내 안에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고 내 안에 기쁨으로 헌신을 하고 내 안에 기쁨으로 헌금을 하는 거예요. 근데 내게 기쁨이 없어요. 그러면 금식하죠. 우리가 언제 금식하냐면 내 소원이 있는데 하나님이 이걸 들어주셔야 돼. 꼭 들어주셔야 돼. 이럴 때 하는 금식은 큰일 납니다. 이거는 떼쓰는 거예요. 떼쓰는 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마태복음 6장에 가서 보시면, 한번 가서 보세요. 마태복음 6장 8절, 6장 8절. 이런 구절들은 밑줄을 한 2번 그어주세요. 빨간 펜으로 긋고 노란 펜으로 또 하이라이트 하시고, 마태복음 6장 8절 시작. 아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하나님은 저 이방신들을 섬기는 저쪽 사람들이 믿는 신은 누군지도 모르고 그들의 백성이라는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고 서로 모르고 이들이 그 신을 극한 행동을 해서 감동을 시켜야 조금 움직여주는 그런 신이란 말이죠. 근데 우리가 믿는 신 하나님은 밖에는 사실 신도 없어요. 그냥 이름을 붙여서 그렇지.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기 전에 우리에게 있어야 될 걸 아신다 모르신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가지신 방법이 제일 좋다, 안 좋다? 제일 좋죠. 만약에 하나님이 가지신 방법이 제일 좋은 게 아니라서 우리가 이렇게 알려드려야 되는 존재가 우리 하나님이라면 빨리 바꾸세요. 어디 더 좋은 분을 찾으세요. 그럼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가 다 방법을 알려드리고 계획을 알려드리고 설명해드리고 뭐 자꾸 귀가 안 들려서 안 들으시니까 막 철야해야 되고 금식해야 되고 이러면 그냥 바꾸세요, 빨리.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기 전에 이미 우리에게 가장 적합한 것이 무엇인지 아신다, 모르신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뭘 구해야 되겠어요? 내 소원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내 소원은 여러분들 인생을 살아보셨죠? 여러분들이 사업도 해보시고 자녀도 키워보시고 약도 드시고 막 이렇게 인생을 살아보셨는데 여러분들이 결정하신 게 항상 좋은 결정이었어요? 아니잖아요. 내가 정말 이게 좋은 줄 알고 결정했더니 그게 사기일 수도 있고 내가 정말 좋은 줄 알고 선택했는데 그게 꽝일 때도 있었잖아요. 우리는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제일 좋은 걸 아신다. 근데 6장 33절 32절부터 볼게요. 32절, 33절 시작.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할 것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인 거예요. 아멘이시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가장 적절한 때에 적절한 방법으로 행하실 것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질문이 생기시죠? 목사님,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게 뭘까요? 우리 한번 이렇게 한번 손을 집중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번 돌리시고, 자, 그리고 다시 한번 집중하겠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들이 이런 거를 궁금해 하셔야 돼요. 바로 이런 거를 물어보셔야 돼요. 왜요? 성경에 분명히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면 이방인들이 구하는 그 모든 것들은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가장 적절하고 적당하게 인도하신다 그러잖아요. 그럼 우리가 알아야죠. 그것이 뭘까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 결론을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다 선합니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선합니다. 내 앞에 펼쳐진 모든 일들은 하나님 뜻 안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들이 내 인생에서 일어나는 것을 제가 아멘으로 받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성경 이야기가 그 이야기라고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종살이를 해라 그러면 내 종살이, 감옥살이를 해라 그러면 내 감옥살이, 그랬더니 총리가 되더라. 이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심은 가장 선하십니다. 내 앞에,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에서 가장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게 원망이에요. 원망. 불평과 원망은 사람에게 하는 것 같지만 그 모든 상황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께 한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들 우리가 종이 됐다라는 것은 이제 억지 종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내가 주인 삼은 하나님이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신다. 그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은 내가 지금 잠깐 휘청거려도 그게 옳은 것이다 라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전서 2장 16절 베드로전서 2장 16절. 네, 베드로전서 2장 16절. 네, 찾으셨죠? 자, 한번 우리 다 같이 2장 16절 읽습니다. 시작.
아멘. 제가 세 번역을 읽어드리면 여러분은 자유인으로 사십시오. 그러나 그 자유를 악을 행하는 구실로 쓰지 말고 하나님의 종으로 사십시오. 아멘. 이제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분명히 자녀라는 신분이 있어요. 내 자녀이기 때문에 막살나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는 종의 자세로 자녀의 권세를 가지라는 거예요. 자녀의 권세는 있지만 태도는 종의 태도를 가져라.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돌아온 자로서. 집 나가기 전에는 자녀만 보였어요. 나는 자녀. 그러니까 자녀의 권리만 보였어요. 근데 나가서 돌아오니까 나는 이제 종이구나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두 면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종만 돼서도 안 돼요. 자녀의 신분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부터 오늘 저녁에 이제 할 내용을 미리 말씀드려요. 이제 우리가 이 성회의 주제가 본향을 향하는 나그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계속 여러분들 그 지도 한번 보세요. 지도 없으시면 뒤에 있어요. 자, 지도 없으신 분은 손을 드시면 뒤에 있습니다. 자, 이 지도에서 보시면 자, 처음에 출발점이 어디라고요? 출발점. 보이시죠? 그 가나안 위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유다, 요셉 거기 출발점 가나안. 그리고 가나안을 출발해서 어디로 가요? 애굽으로 가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경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야곱, 이삭 이런 사람들에게 역할을 주셨어요. 역할. 마치 역할극과 같아요. 우리 연극을 보면 무대에 나와서 사람들이 연극을 하잖아요. 그 연극을 통해서 주고자 하는 내용이 있죠. 마찬가지로 성경을 통해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창세기 46장 50장까지는 요셉 때문에 손님으로 이 세상이 살만한 곳이구나를 알다가 나중에는 시간이 지나니까 여기가 아니구나. 이제 종의 신분으로 내려가죠.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이제 알겠지. 너희는 내 백성이야. 이제 나의 땅 가나안으로 보내겠다. 근데 그 땅은 너희가 나온 땅이야.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땅이니까. 그래서 홍해를 건너요. 새벽에 말씀드렸지만 홍해를 건넌다. 이거는 죽는다. 애굽의 생활을 죽인다. 옛 습관을 벗어버린다. 옛 모습을 벗어버린다. 그리고 광야에 나와서 때 빼고 광내듯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죠. 내가 원하는 것은 이거야. 내가 원하는 것은 이거야.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은 이거야. 이런 거 계속 말씀하세요. 그리고 마침내 요단강을 건너가며 또 죽고 광야에서 죽고 또 죽고 가나안을 들어갔어요. 이론상으로는 이제 가나안을 들어갔으니까 하나님의 백성답게 잘 살아야 되지만 애굽을 버리고 잊고 묻고 광야를 거치면서 정결한 어린 양의 신부로 들어갔어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 애굽을 품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가나안을 들어가니 아까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너희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신다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치시죠. 돌아오게끔 치시죠. 그래서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마침내 열왕기, 하가 되니까 멸망하자. 그 멸망이 소망입니다. 멸망하지 않으면 여전히 이 땅을 붙잡고 있으니까 멸망이 소망이죠. 그리고 마침내 멸망한 이후에 기록된 역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이사야서부터 말라기까지의 내용들은 무슨 뜻이라고요? 무슨 내용이라고요? 여기가 분명히 가나안인데 하나님이 가나안 가라고 하셨는데 왔는데 멸망했단 말이에요. 왜 우리가 멸망했을까? 그러니까 막 선지서에 하박국서에서도 예레미야서에서도 하나님은 왜 하나님의 선민이 저 악인들에 의해서 멸망합니까? 하나님께 탄원하죠. 그리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 내용들이란 말이죠. 그런 탄식 이후에 마침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죠. 율법을 넘어서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이 오니까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했나요? 아니죠.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아보고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이더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마침내 성령이 오심으로 하나님이 계속 가나안 땅이야 이렇게 말씀하신 그 가나안 땅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대속의 은혜를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심으로 이제 그 그리스도인들은 진정한 가나안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땅 끝까지 가더라, 나그네로 살더라, 이 이야기가 성경 이야기라고요. 어느 부분 하나만 딱 뽑아가지고 목사님 보세요, 구절이 이렇잖아요, 그러시면 참 힘들어지는 거예요. 성경 전체의 이야기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못 살 때 하나님이 내 백성이니까 치신 후에, 멸망시키신 후에 마침내 그들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마음을 바꾸시고 새 언약을 주셔서 성령이 오셔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죄인을 덮어버리신다고요. 덮어버리시고는 그 전까지는 우리 한번 사도행전 볼까요? 사도행전 4장 32절. 사도행전 4장 32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니, 여러분들 심지어는 제자들도 성령을 받기 전에는 예수님께 와서 나중에 우리를 어느 자리에 앉혀주실 거예요. 마음이 여기 있었어요. 이 땅에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성령 받기 전에는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을까 이거 가지고 싸웠다고요. 그러다가 성령을 받으니까 그 전까지는 생명같이 여기던 그들의 땅, 그들의 물질을 다 내놓고 아무것도 내 것이 아니야. 왜? 나는 나그네야. 나는 이 땅엔 나그네로 온 거야. 내가 이 땅에다가 집 짓고 내가 이 땅에다 마음 둘 것이 아니라 나는 돌아갈 사람임을 알아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것을 다 내놓더라는 거예요. 공동소유를 했다는 거예요. 그 시대에는.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 그들의 삶을 마치더라. 그게 성경 이야기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제발 성경을 읽으면서 신앙생활을 말씀 생활로 하셔야지, 내가 그냥 아는 대로, 내가 이해하는 대로, 내가 생각하기에 이게 맞다라고 여기는 대로 그렇게 사시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성경에서 나가고 있는 방향을 잡으셔야 돼요. 어느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지. 자, 그래서 이러한 마음으로 그 성경책에 그 지도를 껴두시고 너무 낡아지시면 교회에 또 말하셔서 또 받으셔가지고, 자, 5단계가 있어요. 나그네로 사는 5단계. 아주 중요합니다. 이제 저녁에 이 부분들을 자세히 볼 건데, 첫 번째, 부르심 이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기 이전,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먹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셨다. 로마서 5장 8절. 로마서 5장 8절. 자, 이런 구절들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을 읽으시고 들으시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이제 누리셔야 돼요. 로마서 5장 8절. 자, 읽습니다. 시작.
아멘. 언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한테 전혀 관심이 없었을 때. 심지어 창세 전에 하나님의 손안에는 이미 여러분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묵시의 세계에서는 이미 우리는 어디에 있어요? 저 천국에 하나님과 함께 있어요. 우리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할 수 없기 때문에 아직 여기 있지만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초월하시기 때문에 다 알고 계시죠. 자, 그래서 부르심 이전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식으로 인식하지 못할 뿐이지 믿음으로 부르심 이전이 있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부르심. 여러분들의 인생을 사실 때 어느 순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셨죠. 정말 부르셨어요? 아니면 부르신 것 같기도 하고. 큰일 납니다. 그렇다고 어디 이단처럼 그럼 몇 년도에 부르셨어요? 몇 월에 부르셨어요? 몇 시 몇 초? 이러면 곤란해지고, 중요한 건 우리 안에 확증이 있죠. 구원의 확신이 있어요. 부르심의 확신이 있어요. 예배 때였는지 말씀을 읽는 중이었던 어찌되었건 내가 죄인이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구나라는 충돌이 있었던 때가 분명히 있어요. 자, 그런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면 이제 우리가 어떤 신분을 얻는다고요? 자녀의 신분. 자녀가 되는 거예요. 자녀의 신분을 얻어요. 자녀의 신분을 얻는데 우리의 삶은 여전히 죄인의 삶이에요. 죄인. 마치 결혼하면 총각에서 이름이 뭐로 바뀌어요? 신랑. 처녀에서 신부. 그렇다고 총각에서 신랑으로 바뀌었다고 삶이 바뀌나요? 확? 다 끌어내던가요? 인생을 살아보셨잖아요. 그게 안 되죠. 이름은 바뀌었는데 삶은 아직 가지고 오더라. 사과나무 가지가 배나무에 붙었는데 아직은 사과 열매를 달고 오더라. 겨울철 지나면 떨어져 나가겠죠. 이 기간이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거의 90%입니다. 근데 좀 지혜로운 사람은 한 70% 이렇게 짧아질 수 있어요. 근데 보통들 영적으로 우리는 다 밀어내서 갈 때까지 가자. 그냥. 자, 그러다가 네 번째 어떤 때가 올까요? 여기가 아니었구나. 여러분들 그럴 때 있죠. 뭐 사시다가 여기 아니구나 하면 떠나시잖아요. 여기 아니구나. 이민을 가셨다든지 이사를 가셨다든지. 근데 여기 아니구나 하면 우리가 마침내 이 세상 것을 잘 보셔야 돼요. 신앙생활 하실 때 이 세상 것을 더 가지려고 세상 사람들도 열심을 냈지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도 열심을 냅니다. 헌금도 더 세게 하고 봉사도 하고 예배 안 빠지고. 목적은 뭐예요? 이 세상 거 더 가지려고. 하나님이 가끔 주실 때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으로는 마침내 우리가 나그네가 안 돼요. 그래서 본향을 향하는 나그네. 마침내 이 세상 것을 더 가지려고 냈던 모든 열심들이 아니었구나. 잡을 때도 있었지만 막상 잡은들 그게 영원하지 않구나. 그래서 제가 새벽인가에 말씀드렸잖아요. 보톡스 안 하셔도 돼요. 굳이 막 얼굴 많이 안 하해도 돼요. 맞죠? 다 쇠해질 거라니까요. 막 그냥 사시면 돼요. 왜요? 우리는 이 땅이 나그네라니까요. 돌아갈 곳이에요. 돌아갈 곳. 제가 어제 말씀드렸나요? 죽을 때가 됐는데 자녀들한테 물려주자니 아깝고 누구한테 주자니 더 아깝고, 그래서 쌓아둔 재산이 이만큼 있는데 내가 지금 죽을 때가 다 됐어요. 편히 가겠어요? 편히 가시겠어요? 내가 이걸 어떻게 모았는데. 근데 이거 없으면 다 이제 없어가지고 다 정리하고 홀가분하잖아요. 홀가분하잖아요. 빨리 하나씩 정리하세요. 언제 부르실지 모르세요. 아세요? 아니, 여러분들이 저보다 연세가 더 드셨다고 해서 먼저 가실 확신이 있으세요? 뭐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매일을 더 가지려고 연습하는 것이 아니라 더 놓으려고 연습하는 거예요. 네, 5분 아멘 하셨어요. 다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예수님 이름으로 더 가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이름으로 더 놓으려고 연습한다. 아멘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내가 나온 저곳으로 다시 돌아가기 위해서 방향을 트는 곳이구나. 그거를 알아먹고 사는 삶이 본향을 향하는 나그네의 삶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다섯 번째, 이런 분들의 죽음을 우리는 안식이다라고 해요. 안식. 죽음이라고 안 하고 안식이라고 해요. 다시 돌아갔다. 여러분들 우리 한국에서도 일반적으로 돌아가셨다 이러죠.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돌아가셨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죽으면 돌아가셨다. 맞는 거예요. 그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부르심 이전부터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하고 인정하기 이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알고 계셨다. 아멘이시죠. 그리고 하나님의 시기에 때가 되어서 우리를 부르셨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저요 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너는 내 백성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세 번째, 부르심을 받아서 자녀는 되었지만 여전히 우리에게 남아있는 죄의 습성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이게 길어요. 이거 끊어내기가 그냥 교회 나오는 건 쉬워요. 그냥 교회 나오고 이렇게 직분 맡고 이러는 건 쉬운데 24시간 우리의 생각과 마음까지 품고 있던 애굽을 끊어내고 묻어내기가 어려운 거예요. 근데 마침내 하나님이 그렇게 하세요. 왜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셨으니까. 마침내 본향을 향하는 나그네의 삶을 선언하게 하십니다. 이때쯤 되면 욕심도 없어요. 거추장스러워요. 그런 게. 예전엔 그게 생명이었는데 그거 없으면 죽을 것 같았는데 이젠 자식도 귀찮아. 예전엔 그 자식이 내 생명이었는데 이제는 그냥 남은 시간, 나에게 주어진 시간 하나님과 만나는 게 그렇게 기뻐요. 말씀 보고 기도하고 그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그런 시간이 본향을 향하는 나그네의 삶. 자, 여러분들 모두 여기까지 오셨죠? 아직 5번 가시면 안 돼요. 5번은 나중에. 근데 4번에 오셔야 돼요. 4번. 그런 분들의 삶은요, 평안합니다. 시시비비가 없어요. 왜요? 살아보니까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던 일들이란 말이죠. 내가 막 목숨 걸고 싸울 일도 없어요. 그냥 평안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천지풍파가 없어요. 그리고 마침내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우리 그러한 삶을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